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받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해보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빌립보 마지막 부분에서 주시는 오늘 4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앞에 있는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당부하셨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기뻐 받으면 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관용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됨이 어디서 보이는가? 관용에서 볼 수 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움과 용서와 용납이라는 말로 함께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더불어가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두 페이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마음을 놓지 못해서 생겨나는 걱정을 염려라 그럽니다. 염려는 근심을 가져오게 되고 근심은 마음을 파괴하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의 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근심거리는 떠나지 않고, 그 근심은 자꾸만 나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그 근심과 염려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삶의 현장에 환란은 끊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대로 나름대로 다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생겨나.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방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는 길에 있어서 고난과 염려와 걱정은 쉼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오고 걱정거리도 생겨나고 근심거리도 생겨나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수도 없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을 바꿔서 본다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먼저 우리가 한번 기준을 둘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값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값을 오늘도 지불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고난과 삶을 값으로 친다면 조금 견뎌내 볼 만하지 않겠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삶의 값이 그만큼 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한번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일 수도 있고 스스로 판결을 한번 낙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해결점은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맡겨둘 수 있는 한 곳을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그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삶의 여정이 고달픈 여정이니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천국 시민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 하나 드시죠 라고 한번 글을 보내준 적이 있죠. 그러면 보험을 왜 든다 그랬죠? 제가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량 보험을 저게 벌써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험을 들어서 한 번도 우리 차량을 통해서 어떤 차량을 수리해 보거나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엄청난 낭비를 했죠. 한 100여만 원씩 들어가는 보험료를 한 15년 동안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의무화되어지고 거기다가 책임보험을 더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내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글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했듯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보험보다 더 큰 보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기도의 보험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가장 안전한 신앙의 보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 기도는 바로 오늘 기도드려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드렸던 기도가 훗날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내게 아름다운 응답으로 와지는가 하면 내 사후에도 그 응답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결단임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초대장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근심은 주님의 근심이 될 것이고 내 염려는 주님의 염려가 돼서 그 길을 능히 가게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3단계 기도법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편안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종목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시급하고 이 일이 반드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건 그냥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에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간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내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해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뛰어갈 때가 있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걸어갈 때 걷고 뛸 때 뛰는 사람은 건강하다. 그런데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려고만 하면 잔걸음으로 편히 뛰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삶이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걸어갈 때 걸어가고 뛸 때 뛰고 설 때 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중단됨이 없이 늘 드려지는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가다가 심판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문제만큼은 꼭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귀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뛰어드는 내용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고 시편 77편 1절에 말씀하고요, 시편 87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만큼 확실한 영적 보험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바는, 기도는 응답 여부에 상관됨이 없이 내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갖다 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 여부에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것,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면요, 그 기도의 자리는 내게 평안하고 맡겨지게 돼요. 응답 여부에 상관됨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내게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나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저는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리쳐달라고 2년여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를 이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코로나를 남겨놓고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힘들었던 것이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안질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복음 증거에 엄청난 장애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질병에서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주의 응답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히 그 병을 감당하면서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물론 풍부와 빈곤함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이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거나 있음에도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히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내 영혼을 상하지 말고, 믿음의 글에서 주저앉지 말고, 변함없이 내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통하여 의무를 다해라. 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좀 제가 살아라. 이 당부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다 풀어가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참되며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라. 경건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또한 모든 무엇에든지 옳으며라고 하는 말씀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다고 하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들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함이고요. 여기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바르게 좀 그렇게 살아라. 또 이 말씀을 다르게 정리해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좀 살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버금가는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으로서의 구실을 다해라. 빛으로 구실을 다해라. 너희들의 삶은 산 위에 드러난 동네와 같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볼 것이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위해 그것을 기뻐하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더 중요한 삶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큰 과제입니다. 목사이면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장로님들이면 장로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님들이면 성도님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기들의 삶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의 삶을 걱정한다고 하니 참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터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참 우리는 아픈 현실이고 이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풀어내야 할 숙제 중에 숙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고요. 주를 위한 일에 헌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도 마다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억한 바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덕목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다짐할 것은 이제 남은 삶은 하늘에 속한 자를 한번 살아보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한번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자. 그래서 남들이 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번 웃으면서 왜 웃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라고 그들의 울음을 멈추고 같이 웃을 수 있다. 남들은 다 낙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이렇게 힘든데 당신들은 어떻게 소망을 갖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바라야 되고 무엇이든지 칭찬들을 만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되는 거죠.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정진해 오신 것 아버지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과 같은 삶은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주를 위한 길에 환난도 역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는 길이 고난 속에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옳고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2시간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주를 위한 고난 앞에 기뻐해야 하고 더불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가는 길에 염려가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옳은 삶과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모습 가지고 남은 여생 멋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